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오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오늘 통성경학교 2기 오늘 마지막 모임이 있고요. 내일은 10시 반에 우리 카톡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구역장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교우들 중에서 이제 제가 예배 전 또 예배 후 또는 주중에도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든지 또 신방할 게 있으면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 받으시면 되고요. 교우들 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든가 또 어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든가 그런 목회자한테 늘 얘기를 해주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전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저한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늘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그런 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요 예배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12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형태예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바꿔지는데요. 이제 다니엘의 꿈 얘기예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보면은 막 동물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 이야기예요. 4개.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았지만요. 거기는 이제 4가지 환상이 있는데 4짐승 환상이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봤고요.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 이야기예요. 7장과 8장과 비슷해요. 오늘 볼 이제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와 71회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요. 71회. 그래서 이제 9장을 보시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9장에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말씀 보면 처음에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를 수가 있죠. 25절도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나오고 있고요. 27절도 보시면 또 26절 보시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러면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알면은 다니엘서 9장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2장까지 말씀 중에서요, 가장 좀 난해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장에 이건 지금까지 신학자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공통된 어떤 그 이제 해석, 공통된 말씀의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예요. 이것을 이제 잘 해석하면은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뒤에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24절 한번 다시 한번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될 새 하늘 새 땅, 그걸 이제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도 똑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에요. 환상의 말씀인데, 근데 그것이 숫자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도 사실은 그 환상을 받고 나서 다니엘도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엔 다니엘도 몰랐어요. 자, 이 24절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이제 합니다. 해석 조금씩 틀려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른 이래를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른 이래. 쉽게 말하면 70 곱하기 7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른 이래가 되니까요. 70 곱하기 7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90년. 이른 이래. 70 곱하기 7을 하면은 그 490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주전 457년 아닥스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 딱 계산을 하면은 AD 주 27년이 이제 나와요. 이 AD 27년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해예요. 예수님이 이제 33년 사셨잖아요. 30년은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사신 것이고 3년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다 AD 27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른 이래 490년 이것을 이제 주전 457년 아다스다 왕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AD 2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24절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의미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이른 이래라고 예언을 했다고 보는 학자가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아다스다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요 BC 538년에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538년부터 490년을 계산하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출생과 이건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24절 말씀을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또 주장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24절 말씀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서 9장에서 24절 말씀은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요? 62일의 후에. 자, 62일에는 계산하면 62 곱하기 7이 돼요. 7. 62 곱하기 7을 곱하면은 434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34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요 뒤에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를 단순히 그냥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요, 이 숫자는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 자, 그래서 다시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이 세상 마지막인데, 어떤 학자들은 24절 말씀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 해석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24절, 25절, 2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기독교인 박해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 9장 뒤에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학자들마다 그 해석은 다양하다고 하는 거.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재림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처음 보았을 때는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리고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의미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막 답답할 때, 상황이 막 어렵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답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답답했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답답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말씀은 무조건 말씀에서 하여튼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2장에서요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꾸고 막 그냥 답답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먼저 찾았던 거죠. 자기 신하들을 찾았고 자기 꿈을 해석할 그런 사람들, 박수와 술객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펼쳤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답답할 때는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답답했을 때요. 다니엘은요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꿈의 숫자가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다니엘이 답답했을 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에레미야서 말씀이었어요. 에레미야 29장 한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 답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자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쳤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타난 70일의 7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너무 답답해서 성경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읽었는데 그 답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딱 나타난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다니엘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도 어렸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 왕궁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계속 다니엘은 계속 그 총리의 직을 유지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제 다른 신하들이 막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도 문제 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자 입을 막으셔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기도 되고요. 근데 페르시아에 이제 지금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숫자 중에 71에 70 곱하기 7 자꾸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70이라는 뜻이 뭐가 있지? 이 의미가 뭐지? 그거는 몰랐어요. 답답해서 성경 말씀을 딱 펼쳤는데 딱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70년이 딱 되면은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을 받은 때는요, 거의 70년이 거의 찬 69년째. 곧 이제 이 약속대로라면 곧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 받고 나서는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걸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시 에레미야서 25장도 한번 보겠는데요.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11절 보시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그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이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을 딱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딱 70년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너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가 지금 너 현실, 너가 지금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괜히 미래를 걱정도 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것은 지금 내 당장 이 현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현실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답답하신 분이 있으면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답할수록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반달일 때가 많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든가 더 말씀을 더 그냥 놓쳐버리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할수록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니엘 답답할 때 저 사람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받은 다니엘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다니엘서 9장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과 4절 보시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예. 그걸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 다니엘서 9장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내용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걸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공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답답했을 때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에 답을 얻었고요, 길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만 어떤 날에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늘 불안할 때가 있죠. 그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뭘 먼저 해야 할지 뭔가 막 그냥 나를 짓누르는 그런, 너무 인생의 부담이 돼버리는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21절부터 23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21절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시면서 아까 읽었던 24절, 25절, 26절의 그 말씀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딱 차면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엄청난 로마 제국에 큰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 때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다니엘에게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답답할 때 절대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인생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는데 아무리 절박해도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위기를 진짜 믿음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만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오고 막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막 불안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진짜 믿음으로 한번 딱 극복하고 돌파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믿음이 체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건 주관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오늘 현실, 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내가 주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 모든 걱정, 불안한 것들은 내가 그걸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보고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또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볼 때 답답한 분이 계시면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요. 뭔가 왠지 이게 내 인생이 막 누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너무 내 인생이 무거운 것 같고 그 모든 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해하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 넘어서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절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아버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자녀 문제로 하나님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아버지 사업에 막혀서 물질이 막혀서 하나님 인간관계로 인해서 뭔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가슴이 딱 막힌 것 같은 내 인생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불안하고 그런 답답한 그런 문제를 아버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때 우리가 답답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아버지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있는 이 시간, 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 살면서 답답했을 때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니엘의 믿음처럼 계속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